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4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5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 임원 총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투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뽑히는 인원들과 또 투표하는 인원들 가운데도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택과 계획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하며 그 뜻에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주님이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또 여기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계획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고 따라가야 되냐? 바로 우리는 기도와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각자의 삶 속에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분명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때로 실패하거나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고 지금까지 계속 그 계획에 따라 움직여 가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임원 선출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드디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일을 시키는데 무작정 할 수 없듯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 비로소 알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자신의 이해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원 총회,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미래 불확실합니다. 내가 생각하면 무엇이 될지, 어떻게 될지, 누가 될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임원 총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직장에서나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분명한 것은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다. 너가 구해야 될 것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와 주도권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는 매일 깨달아야 돼요. 이 순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나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봐봐 내가 이렇게 하면 일이 잘 풀리잖아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주도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게 맞아질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의가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분의 크고 놀라우신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주도적인 계획 안에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우리가 꼭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곳에서 그 뜻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이투스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큰 시련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을 위해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선을 위해 결국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에 대해 깊음 있는 통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힘든 상황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분명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당장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사랑하십니다. 그 삶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이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해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계획은 항상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언제 어느 순간에 마음이 돌아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항상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회장이 될지 부회장이 될지 총무가 될지 또 회계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비 뽑고 우리가 직접 투표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어요. 그 임원이 된다는 자체가. 하지만 그 안에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담감일 수 있어요. 임원이 되거나 내 삶 가운데 실패하거나 낭망을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계속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며 우리의 삶을 통째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강화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신뢰했을 뿐인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분만을 의지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삶은 정말 우여곡절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는 등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했는데도 이러한 행동은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그의 형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를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내가 내 의가 드러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었는데 저 사람이 회장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부회장, 총무, 회계가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뢰하고 실수와 연약한 모습까지도 주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도 연약한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갈 때 돌아보면 거짓과 속임수, 질투와 시기, 욕망과 여러 가지 마음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많은 나를 욕심이 많고 저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플랜 B가 없다. 하나님의 최선책이 실패라는 것은 가정하지 않는다는 팀켈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최선이며 완벽하다는 거예요.
실패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이건 인간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루저야, 이건 망했어, 너희 그래 기독교 그렇지, 너희 계획하신 봐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욕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플랜 B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최선의 기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로와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믿은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는 이 내일 일을 모르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고 누구를 뽑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앞으로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신 계획 속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인생길에 때로는 방향을 잃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서 낭망하고 뭔가 칠흑과 같은 얼음 속에 있을지라도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는 빛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 길을 앞으로 걷는다고 해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빛 대신 그 주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그게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조그마한 빛이 얼마나 크게 비칩니까? 그 빛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또 계획하심 안에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오늘 하루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로 오늘 하루를 망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오늘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하루를 망치면 내일 하루를 또 망치고 그 하루를 망치면 한 주가 망하고 그 한 주를 망하면 한 달, 그 1년을 복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신뢰하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우리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을 신뢰하고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분의 인도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안전하고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계속 왜 찾느냐? 인자만 찾고 나만 찾으면 모든 것이 충분하고 안전한데 그러므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여호와는 우리의 푸른 풀밭에 누이시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인정할 때 우리의 필요에 충족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여호와의 돌봄과 인도 아래 평안함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고민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